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품으로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을 잃게 되고요. 두 아들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때 그는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나의 불행이, 나의 오늘, 나의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베들레헴은 제가 떡집이라고 했죠? 떡집은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행복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고 인도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안전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두 며느리, 그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은 과부지요. 근데 그 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땅 그 모압을 떠나서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우리의 백성이 되리이다. 그리고는 그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아주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나에게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냐? 내가 혹여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자라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만류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큰 며느리가 오르바인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둘째 며느리, 이 작은 며느리 룻입니다. 이 작은 며느리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만류하지만 룻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5절로 17절까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이, 17절은 다 같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하죠.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계속해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는 그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너가 나를 따라가야 내가 너한테 짐이 될 터인데 너가 남편 없이 살 이유가 있겠냐. 또 나를 부양할 이유가 있겠냐. 너가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작은 며느리가 지금 전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룻이라는 작은 며느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예, 나오미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오미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오미가 그 작은 며느리를 전도한 일이 있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룻기를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작은 며느리에게 너의 동서는 비록 집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느니라.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전도한 일이 없어요.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도 룻에게도 돌아가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룻이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저도 같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의 룻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나오미는 전도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오미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품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뭐냐 그러면 성품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면 오늘 나오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게 그 작은 며느리가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 가지고 그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라다니고 그 어머니를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까지 그가 정말 가마력 있는 성품의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들을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라는 말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쟤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한번 그냥 툭 던져보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 삼아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멋있게 보이려고 한 말도 아니에요. 정말로 두 며느리를 위해서, 두 며느리를 사랑하고 두 며느리의 장래가 걱정돼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성품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며느리들에게 지금 내 뱃속에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냐?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 아들을 얻는다 한들 그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냐? 돌아가라. 그리고 강권하는 그 나오미를 통해 우리는 그 나오미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날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품으로 말씀하는 분이셨어요. 예, 성품으로 말씀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잖아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에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었으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든지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 잘하지.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두 손과 발에
못질을 한 그 죄인들, 자기의 허리에 창을 찔러 넣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1000마디,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이 용서의 기도이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모독하는 말을 하면 참을 수 있나요? 누가 나에게 주먹질을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걸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하고 자기의 허리에 창을 찔러 넣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무리들이 밤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다 줄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빨리 이제 저녁 때도 늦었고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저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그 시간에 마을로 들어가면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거 알면서 그냥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당장 어떻게 먹입니까? 당장 우리가 떡을 구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걸 나눠주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배불리 먹이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할렐루야. 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한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또 그는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니까 아주 좋은 직업이죠. 지금은 대우받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창기보다도 사람들이 다 아주 미워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긴 직업이 세리였어요. 왜? 자기들의 모든 걸 고열을 짜가니까. 아주 약탈해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수혜당하고 왕따당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가만히 내려다보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배려하시고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때 막 주변이 시끄럽죠. 난리가 났어요. 저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리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발, 먼지 묻고 흙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발 다 내밀라고 하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아니,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냐? 너희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선생이요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할지어다. 여러분, 섬김에 대하여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품으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성품이 너무 좋아서 모든 성도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구브로에서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이 요셉.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나바의 본명, 바나바 이름이 요셉이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바나바가 그의 이름인 줄 알지. 근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 왜?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위로를.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셉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그의 성품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품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멀쩡하게 놔두고 바나바라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컬었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를 믿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함으로 그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그 마가 요한은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돌아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마가 요한을 여러분 끝까지 품고 잘 돌봐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품으로 말하라 하는 거예요. 예? 성품으로.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이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성품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품으로 말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만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떠다닐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품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전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성품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두 가지를 간결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짚기를 원하는데, 오늘 룻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을 때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손자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여주인에게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 여주인이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오늘 밤에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지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가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지만 그 깊은 감옥에 갇힌 그 죄수 요셉을 하루아침에 끌어내셔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온 집안을 살리시고 온 땅의 백성을 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 정한 규례를 어기고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고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한 날 유대 민족을 멸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역전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 때.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 모든 것을 걸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하는 말 우리가 20절만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니까 그 딸을 낳았을 때 너의 삶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는 뜻으로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라고. 그런데 정작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의 인생이 마라 인생이 됐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디 쓴 인생. 쓰디 쓴 인생. 아주 고달픈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됐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거 나오미 아니냐. 그리고 다들 반가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맞이하니까 나의 인생은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고 마라의 인생이 되었으니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오미가 나오미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아니고 마라의 인생이 된 거 맞아요. 그가 불행해진 거 맞아요. 그가 괴롭게 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나오미잖아요.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오미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불행해졌어요. 비참해졌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자, 사무엘상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 먼저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가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품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품으로 말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전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